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잠기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질문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이 있고 넓이 있는 우정 이야기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대중 속에서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이 시대에 정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끈끈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예,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찬양대라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이 끈끈한 우정의 관계가 싹 틀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명성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자와 요즘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저 시골에 있는 촌놈과의 이런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끈한 친구 관계가 되어졌죠.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봐라, 성경에도 요나단과 다윗이 남자끼리인데 얼마나 끈끈하게 사랑을 했냐. 이 성경을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사용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라고. 그 우정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끈끈한 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요나단에 출세하고 내일의 앞날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막 쏠리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점 명성을 얻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에 두 눈 꼭 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대신 내 앞날의 걸림돌 제거해 줘버리고 나는 왕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할 때에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했던 그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다윗을 구해주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무고하게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책망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신의 출세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나의 명성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데에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있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 다윗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 시간만 조금 지나면 아버지를 이어서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리를 포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다윗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것일까요? 이 다윗과의 이 끈끈한 우정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싹이 틉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왜 이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이냐 하면 17장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 왕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이 기특해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은 옆에 있다가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소문은 다 들었겠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다윗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촉촉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요점 정리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뭐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는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뭔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을 이토록 감동시키고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투구 벗어 던지고 맞지 않는 칼 던져버리고 물매 몇 개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떨려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으로부터 모욕받는 것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이방인이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고 마음대로 그 영광을 떨어뜨려 버리는 이것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투구도 벗어던지고 갑옷도 벗어던져버리고 그냥 물매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본인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요나단 자신도.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4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 것은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사울왕과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나 숫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대로 그냥 농락하는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너무 마음이 그냥 막 억울하기도 하고 힘없는 우리 백성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냥 마음이 너무 막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요나단이 왕자지 않습니까? 왕자를 호위하는 몇 명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포복도 하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쳐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막 용기 백배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쳐 부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 몇 명 데리고 그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돌격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공적을 세우고 오면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공헌을 하면 이 군사들이 이제는 나를 따르겠지. 그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들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군사 특공대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호위하는 몇 명 데리고 그 블레셋 적군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마음이 서로 마음 가운데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깊은 우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너무 이해타산적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고향이 같아서, 같은 학교를 졸업해서, 또 사상과 이념이 같아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막 좀 보수적이고, 또 이 사람은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같아서, 이 사람은 밥을 잘 사주니까, 또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서 도움이 되면 선택해서 만나고, 만나서 해가 될 것 같으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피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연,
지연, 이념 뭐 이런 게 통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연령을 초월할 수 있고 피부 색깔을 초월할 수 있고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이해 타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끈끈한 우정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날 때, 마음이 통할 때, 그것이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본 것입니다. 내가 왕자지만 다윗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여러분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중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분들. 정말 저분은 은퇴했고 연로했지만 건강도 여의치 않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이 절절히 녹아있구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목사이지만 그런 분들 앞에서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너무 작아져요. 연세도 드시고 어눌하시기도 한데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관계는 바로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서로 딱 만날 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그토록 애절한 마음, 그토록 열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면 나는 왕자의 자리보다 당신을 선택하겠어. 그 마음이라면 내 앞날의 탄탄대로보다 당신을 선택하겠어. 내 목숨보다 당신을 선택하겠어. 이것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두 마음이 만나서 끈끈한 우정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 우정이 어떻게 열매 맺어 갑니까? 후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울왕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직접적인 우정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죽음을 접하고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며 곡하죠.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이 우정의 언약은요, 당대에 이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알아보고는 요나단이 살았을 때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어떤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위 원수를 다 제거하거들랑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아마 자신의 일찍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혹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혹 내가 없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그 인자함을 좀 끊지 말라고. 그렇게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집안끼리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나단은 어느 지파였죠? 그렇죠.
대답 안 나오면 제가 아주 실망할 뻔했습니다. 요나단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었죠? 하루아침에 아들, 왕이 돼야 될 아들 요나단도 죽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위축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이 왕도 죽고 왕자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막 죽음에 내몰리게 되죠.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을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쩌면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요나단의 집안에 혹 남은 핏줄이 없느냐 신하들에게 찾아보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핏줄 한 사람이 있는데 몸이 성하지 않은 쩔뚝발이면서 그냥 묻혀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핏줄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머비보셋. 이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듣고는 빨리 그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요나단의 핏줄 머비보셋을 챙기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금부터 왕의 자리에서 계속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어서 이 머비보셋이 편안하게 왕과 함께 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을 그 당대의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 후손을 배려하고 챙기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은혜를 입었던 베냐민 지파들도 이 요나단 후손들도 다윗과의 이 언약을 또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켜나갑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요셉은 없어지고 요셉 두 아들 포함해서 그렇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형성되죠? 10지파. 남유다는요? 2지파. 남유다 2지파가 형성되는데 유다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유다와 또 무슨 지파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예요. 바로 이 사울 요나단이 속해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후손들이 다른 모든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두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요나단 후손들은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이스라엘 쪽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끈끈한 언약을 형성했던 이 다윗의 혈통인 이 유다 지파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가문과 가문이 맺었던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구약에서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합니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구원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였고 이 성취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아주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교의 지도를 바꿔놓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끈끈했던 이 두 사람이 신분도 피부도 그 모든 것 다 극복하고 끈끈한 우정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취되어진 이 구원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요나단의 후손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이 식구에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나도 그런 사람이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나에게는 왜 그런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혹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고요? 친구라고. 아멘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까?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친구라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과 신하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뒤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는 주인과 종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고, 친구로 삼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진짜 끈끈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 숨기고 싶은 그것조차도 친구 앞에서는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비 오는 날 슬리퍼 걸고 칠퍽칠퍽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친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친구 대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하소연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 그분에게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 그분에게 내 걱정, 염려, 근심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도 다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겨움이 있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친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